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이것도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네 가지의 귀한 표가 내 마음속에 꼭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별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시력이 워낙 안 좋아서 현역은 못 갔고 4주 기초 군사 훈련만 받았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처음에 막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머리를 빵빵 밀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삭발도 해보고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한 4일차, 5일차 됐을까요? 네, 그 훈련소 커리큘럼 중에 군가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짜 사나이죠? 사나이로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걸 한참 배우다가 제가 그때 106번 훈련병이었는데요. 조교가 야 106번 나와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 배운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했죠. 어떻게 불렀냐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왔더니 야, 너 노래를 꼭 복음성가처럼 부른다?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보통 이제 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막 바이블레이션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게 저의 이제 습관이었고 저의 노래 부르는 어떤 특징이어서 네, 군가를 네, 은혜롭게 복음성가처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별나다라는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별나다. 야, 쟤 진짜 유별나다. 이거는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평범한 것이 보통인데 그거와 다른 정말로 독특하고 아주 희한한 것. 그것이 유별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유별나다는 말을 듣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특히 대한민국은 좀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군중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묻어가는 걸 좋아하지 너무 튀면 위에서 밟죠. 튀지 말라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날 특별히 지영체 또는 영지체 지덕체라고도 합니다. 3육은 전인교육이거든요. 영과 지와 체를 다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유별난 3육 교육의 이념은 지금 시대에는 정말 가치 있는 교육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되고 품성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도 튼튼해야 된다. 이게 3육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좀 유별나지만 이 시대에 아주 경쟁력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죠.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재림교회는 유별나게 가정 회복 기별을 전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을 살려야 한다. 이런 기별들이 재림교회의 고유 기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유별난 가정기별은 참 중요한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건강기별인데요. 오늘 먹거리가 참 힘듭니다. 채소도 그렇고요. 일반 육류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먹거리가 점점점 오염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건강기별 몸에 좋은 것을 가려 먹어야 된다라는 기별은 아주 경쟁력 있는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채식을 선호합니다.
오히려 좀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사람들이 채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건강에도 좋고 마담의 품성 형성에도 좋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재림교회만의 식생활에 관한 기별 그대로 가르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찌 보면 삼육교육의 이념, 가정기별, 건강기별은 좀 남들이 볼 때 독특하고 유별난 기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마지막 기별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이 26절에서 어느 부분에다가 좀 밑줄을 치셨습니까? 각자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는 부분에 밑줄을 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좀 밑줄을 쳐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본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붙여준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야, 너 꼭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활한다?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직역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으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거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욕심쟁이는 욕심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쟁이는 모든 게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약간 비하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붙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157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대화겠죠?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딴 얘기가 없었어요.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얘기만 계속하니까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니라 부름은 지당한 일이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유별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유별나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좀 뭔가 당신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당신은 뭐가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 분위기가 다른데요.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유별나고 독특한 삶의 형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진짜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 아주 독특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희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별나고 독특한 삶이 싫었습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흠모했죠. 그래서 그들과 섞이고 결국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여러분 다 함께 열왕기 하 25장을 좀 볼까요? 성경책 열왕기 하 25장을 좀 보면 열왕기 하 25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25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잡아갔거든요. 잡아간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18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뭐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아니면 뭐 목사님들, 그런 성직자들 잡아간 것입니다.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총무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그러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 다 잡아간 것이죠. 20절입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에게로 나아가매 21절, 전 이 말씀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바벨론 왕, 이 왕의 시위대 장관이 수많은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그렇다고 쳐도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년 약 19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다니엘 잡혀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 3년 정도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지금 시대는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유대에 대해 다 들었죠. 유대교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다 쳐 죽였더라. 제사장, 부제사장 의미 없었습니다. 싹 다 죽였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 계급은 옷도 좀 특별하게 입었습니다. 그렇죠? 딱 옷만 보면 아, 제사장이구나 알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흰 옷이었지만 대제사장은 거기에 파란색을 이제 더 입었거든요. 딱 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렸던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전혀 영적으로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면, 유별난 것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죽이는 데 대해서 이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죽여. 하고는 백성과 똑같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직책이 아무리 높고
우리의 무엇인가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직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봤을 때 제사장님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죽였어요. 내가 무엇을 공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 말씀에 일치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를 뭔가 좀 영적으로 존경하는 그러한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당신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요. 우리는 과연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구만. 역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에? 교회 다니셨어요? 전혀 몰랐네. 티 하나도 안 나던데? 이렇게 말 듣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평가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현재 나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이방인들이 나를 보는 모습. 특별히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는 정말로 유별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도 정말 독특하잖아요. 이름 11글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으면 희한해하면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이렇게. 이름조차도 특별하고 독특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과 결코 동일한 표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독특한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별난 식습관, 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되게 신기합니다. 고기를 안 먹어요? 얘 왜 안 먹어요? 그때 이제 성경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식일날 쉽니다. 토요일날 왜 교회 가세요?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육교육, 세천사의 기별 이런 것들은 우리와 그들을 구별해주는 아주 독특한 기별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보내보면 182페이지입니다. 저들이 만일 참되고 구원하는 가마를 끼치기 원한다면 다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가마 끼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들은 저희가 공언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요. 저희의 의로운 행위로 믿음을 보여줄 것이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과 사이에 있는 구별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 안에 문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문턱을 낮추는 거지 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일반 사람들의 표준과 다릅니다. 일반 개신교의 표준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표준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말, 의복, 행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때에 거룩한 가마가 그들의 사방 주위에 비칠 것이요 불신자들까지라도 저들이 예수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 좀 뭔가 진짜 달랐어. 뭔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최고의 칭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목사에 보낸 권면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품성상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주의 거민들을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목사든 일반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더 볼까요? 교회 증언 8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빛을 가진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도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택함을 받은 귀중한 백성으로 서 있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리들이죠.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이죠. 구별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유별난 재림성도로 좀 독특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흠이 아닙니다. 그거는 최고의 찬상입니다. 근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독특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니엘 9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피셔서 좀 줄도 그으시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니엘 9장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잇던 원년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은 2절 앞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통치 원년. 저는 이 통치 원년에 좀 눈이 딱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책은 성경책이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죠. 예레미야 예언, 70년간 포로기에 있은 후에 해방되겠다라는 그 예언을 다니엘이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느 나라 총리였죠?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메데 페르시아가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직자들 다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원래 다 죽여요.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부터 신하들을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도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죽지도 않고 그 다음 나라였던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시 관직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진보 어떠한 대통령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보의 어떤 비슷한 사람들을 나라 총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총리도 보수 취향의 총리를 세우잖아요. 근데 양쪽 정권에 똑같이 어떤 총리가 계속 선임된다면 그 인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죽지도 않고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시 재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 아주 독특하고 유별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한 나라의 총리를 세운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막 반대했겠죠. 거기에 고위인들이 열받았겠죠. 왜 적국을 또 세우냐? 뭐라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총리가 되고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이 되게 많았어요. 다 다니엘을 싫어했고 미워했겠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때가 언제냐면 2절 다시 보세요. 그 통치 원년입니다. 여러분 통치 원년이 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첫 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첫 해.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 첫 해 일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 수습해야 되고 막 정리해야 되니까. 그 중에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진짜 바빴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통치 원년에 그렇게 바빴는데도 뭘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좀 바쁘면 좀 다음에 연구해도 되잖아요. 좀 이거 좀 지난 다음에. 그런데 통치 원년에 그렇게 바빴고 자신의 정적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독특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라도, 너무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연구한 그 말씀대로 유별나게 순종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일반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삶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신실함을 이용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참 진짜 이거는 위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죠.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 정적들입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퍼펙트하게 일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러니까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나야지 좀 이렇게 제거하는데 먼지가 안 나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고민하죠.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까?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제가 주목할 말씀은 5절이었습니다. 이 정적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없앨까? 야,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못 어기게 할까? 다니엘 하나님의 법 어기겠습니까?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이 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린 거예요. 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다 믿은 것입니다. 야, 어떠한 상황에도 비록 죽음이 오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신뢰했던 정적들이 다니엘의 삶을 다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죠.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메대와 바벨론의 제국의 왕들의 도표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이 바벨론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다 자기들을 치러 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서에 보면 페르시아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그 방법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도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도성들에 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들에 있는 신전에서 신상을 꺼내서 바벨론의 수도로 다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전국에 있는 신상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신상들을 다 가져오면 바벨론 그 수도가 안전하게 지켜지겠다라는 믿음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딱 멸망을 시켜보니까 지금 바벨론 안에, 그 도성 안에 신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각 도에 있는 걸 다 가져갔으니까. 근데 정작 종교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각 지방에 있는 도성들의 그 신전에는 신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되게 혼란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상을 다시 지방으로 갖다 놓자. 다시 재배치하자. 근데 워낙 넓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도성으로 재배치하는 그 동안만큼은 왕 외에는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법을 만들자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원래는 될 수 없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오케이 그러면 딱 30일 동안만 나에게만 기도하고 이 신상이 빨리 각 도성으로 가면 그 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라고 시한부 법으로 30일 동안만 그 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제안한 방백들은 뭐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기도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다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냐 안 하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죽여야 되니까.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의 동료들은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그의 적들은 다니엘을 100%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조건 기도할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 사람이야. 그러니 이 법으로 다니엘을 죽이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유별나고 완벽했던 다니엘의 성실성을 이용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린 이 역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유별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이 있었던 그 상황과 유사한 곳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날 절대로 가게 문 안 열 사람이야. 거기 안 열어. 그 사람은 고기 절대 안 먹어. 그 사람은 뭘 해도 절대 화 안 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 빌려줘도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의 동료들은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두 나라에 걸쳐서 총리의 직임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박진감 있고 활발한 믿음의 근원은 규칙적인 말씀 연구와 헌신을 위한 그의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연구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나라에 걸쳐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 다니엘의 독특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왕의 조서의 결과로 그가 더욱 열렬히 기도했지만 이미 그런 기도의 습관은 그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 이거 외에는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 없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 유별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말씀을 보냐?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지금 기도를 하냐?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칭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유별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구별됩니다. 유별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보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별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개신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남은 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독특하고 유별난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유별난 크리스천, 남은 자손, 재림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혼란한 시기에도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유별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